오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무더운 여름철이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선선히 불어오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추수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제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무조건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농부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걱정하면서 지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논에 뭐를 심어야 벼가 자라고 쌀이 되는데 예전에는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을 품앗이해서 사람들 쭉 오게 해가지고 논에다가 이제 줄을 맞춰서 서서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일일이 뭐를 심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곳이 간간히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논에 이제 현대화가 돼가지고 기계로다가 모를 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약을 일일이 뿌려줬었는데 이제는 드론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쫙 이렇게 방역을 하고 방제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농부들이 한결 편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농부들의 수고와 땀은 줄어들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면서 인내하고 역경을 다 헤쳐나가고 그러면서 쌀을 수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마다 그 직종이 다르고 이렇게 열심히들 살고 있는데 농사 짓는 그 분들만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에 못지않은 그러한 수고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들이 그렇게 수고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쁜 열매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즉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주 당연한 그러한 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름다운 것으로 심으면 아름다운 것이 나오고 못된 것으로 심으면 나쁜 것이 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당연한 진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을 보게 되면 두 개의 광주리 비유가 나옵니다. 한 개의 광주리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또 한 광주리에는 아주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질이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비유를 환상으로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비록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은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9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철저라 그랬는데 이 법들을 금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거부하고 이렇게 살 때 그에게는 나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부정적이고 비도덕적인 것들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 사기, 적대감, 조롱, 분쟁 그리고 탐욕과 자만 그리고 위선 이런 나쁜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마다 찍어서 불살라버리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각오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시냇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만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공급을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야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리고 결국에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많은 결실들을 거둔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92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와 성실로 돌보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밤낮으로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뜰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축복과 번영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뜰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나의 소원을 아뢰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을 놓고 다니면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시대가 될 정도로 우리 일상에 아주 친밀한 도구가 되었는데 카톡이나 또 문자나 전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지인들하고 연락도 자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같은 그러한 채널들을 통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나의 뜻을 전하고 싶고 또 알리고 싶고 그래서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 우주에는 외계인들이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외계인들을 찾기 위해서 전파를 보내고 소통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주에 있는 존재든지 간에 그렇게 소통하려고 애쓰지만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려고 애쓰는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에레미야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묵은 땅인데 그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개간을 해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마음을 마음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마음밭을 갈아서 이제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땅이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런 것들만 자라게 되고 어떤 씨를 뿌리더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 식물이 살아날 수 없는 그와 같은 땅을 말하는데 우리 마음밭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순순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마음밭의 묵은 땅을 싹 갈아엎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쟁기로 하든 호미로 하든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든지 간에 마음밭을 갈아야만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경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아주 극상품 최고의 포도를 맺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들포도가 열렸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들포도는 먹지도 못하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도 열매를 땄을 때는 그 달고 맛있는 그 과일을 맛보기 위해서 포도를 따고 포도를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떨고 쉬고 그리고
결실이 부실하고 이런 들포도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뒤로는 세상을 따랐기 때문에 들포도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내 행동으로는 세상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버려지는 그러한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겉은 멀쩡하고 겉은 화려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도 뒤에는 세상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이런 것들을 자랑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예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불평 불만이 있고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임을 알아야 됩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 사람이 많고 교회가 커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는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질 것이고 반대로 겉만 화려하고 속이 썩어 있다고 한다면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환경임을 알면서 우리는 겉을 보면서 속까지 판단하지 말고 겉과 속이 똑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할 수밖에 없는 변덕스러운 마음이고 그리고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부패한 마음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겼지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같이 섬겼던 그와 같은 모습처럼 그렇게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도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필요로 하지만 물질을 충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질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윤리, 도덕을 더 쌓아가지고 착하게 살고 더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불편해서 마음이 편해지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모임 같은 그러한
성격으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성공, 또 사람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들은 부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서 그것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또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몇 명이니 이렇게 통계를 내고 발표도 합니다만은, 그 통계 숫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숫자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원하시지만,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알곡 같은 신자와 가라지 같은 신자를 구별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서 드시려고 했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명하여서 말라버려라, 그렇게 해서 말리신 그러한 사건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사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을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다 뽑을 수가 없으니 나중에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하는 그 유예 기간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알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의지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희락을 느끼고 화평을 원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또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소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심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시들은 영혼이 다시금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면 이제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한숨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몰두하고 천념하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성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이 핑곗거리가 되고 이유가 되었지만 이제 그 환경에 지배받던 그 삶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가상간에 있으면서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내가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환경 이렇게 있어야만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모습 이대로 행복한 것입니다. 내 처지 이대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더더욱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전에는 나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그 치장하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로마서 8장 6절 말씀대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0배까지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시면 성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위해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대로 이제 공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려주시리라. 여기서 비라고 하는 것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처럼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총의 축복의 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자들 모든 이들에게 함께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